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를 이끄시는 분,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 힘의 근원이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게 참 좋은 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야, 참 멋진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표현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라고 확인할 수 있으려면 뭘 보면 될까요?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삶의 모습, 그 사역 전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삶과 사역을 표현하는 세 단어.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입니다.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고, 그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친히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을, 그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다면, 머리에 의해 건강하게 움직이는 몸은 이 세 가지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심. 두 번째 전파하심. 세 번째 고치심. 주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 뭐라고요?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믿어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낮예배 마치고 우리 모임 하시고 구역 모임 하시고 나가실 때 요 우리 도로 앞으로 행렬이 지나간 거 혹시 보셨나요? 보셨군요. 그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이었습니다. 약 5,000명 정도가 퍼레이드를 했는데 자기들의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청까지 시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자기들 교회로 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은 아마도 신천지 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집에 가두었다 해요. 못 나가도록. 그런데 그 청년이 거기에서 자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 탄압이다 해서 그거를 데모를 하는 거였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다른 걸까요? 다 빼놓고 나면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따라 행동까지 합니까? 문제가 뭡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열심히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이어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바른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온전한 것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토로잡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움으로 개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가르치심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세워지는 것과 온전해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잘 세워지려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어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깨달음과 지식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도 뭐였습니까? 세례를 베푼 후에 어떻게 알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였습니다. 결국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통해 개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가르쳐 세우는 교회입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그것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풍성해지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생명력 넘치는 성도들을 잘 세우는 건강한 교회는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생각의 틀을 잘 세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이 딱 내 앞에 주어지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자기의 틀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어진 정보들, 상황들을 나의 것으로 해석하는 어떤 틀을 다 지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게 되고요, 느끼게 된 만큼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생각의 틀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하고 그 머리가 주님이라고 하면 이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몸으로서의 또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잘 한다고 하면 뭐에 따라 움직여져야 합니까? 머리에 따라. 이 머리이신 주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의 생각과 몸이 따로 놀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상태죠. 이건 해야 되는지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몸이 계속 그걸 하고 있다면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생각의 틀이 무엇인가? 생각과 행함이 따로 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아니 비교할 수 없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나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성경을 읽다 보면 멘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나요? 멘붕에 빠져야 정상인데 잘 가다가 이게 뭐야? 이런 게 등장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사랑이시라며.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습니다. 주는 평화이시라. 그런데 또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러시고는 욕을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방인들은 버렸어요. 하나님 버려서 가차없이 버렸어요. 다 죽이라 하셨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하는 백성들을 일컬을 때 이방인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멸망시킨 아수르의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요나가 미친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저 아수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분명히 아시면서, 그리고 여태까지 안 된다고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마음대로 다 몰살하라고 해놓으시고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그놈들을 나를 선지자로 삼아놓고 그들에게가 전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니까 이걸 포장하고 신격화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족보가 희한합니다. 족보의 기본 기록 원칙 뭐죠? 남자로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를 넷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여자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감춰야 될 일 아닙니까? 창녀지요. 시아버지하고 간통해 애 낳았죠. 간통을 통해 다윗이 간통을 한 남의 부인, 간통한 여인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감춰야지. 아니 속이자는 게 아니라 일부러 드러낼 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써놓는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 모세의 경우를 예를 들면 돌에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하도 백성들이 진짜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열받아서 바위로 지팡이로 쳤단 말이에요. 그거 순종하지 않았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신학적 해석이야 뭐 분분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모진 고생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하시고는 다윗 같은 놈은 어찌 그렇게 또 이뻐하십니까 또? 지금 밑으로 이 나라가 난리인데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확인 안 해도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짓을 보면 이거 다시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 그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멘붕입니다. 멘붕.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이걸 종합해 보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춘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 틀로 만들어지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우리 생각의 바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바탕이 되어요. 그렇게 된 이후 두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읽어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을 이후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회 다니면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알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가능합니까? 5년만 하면 되나요? 10년만 하면 되나요? 성경을 10번만 읽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워낙에 초월하신 곳에 계시며 그 생각이 높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 또 묵상 또 묵상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의 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정보들과 경험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틀이 점점 견고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이를 들면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도 50세 이상은 제자훈련하지 마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하다가 열받고 싸우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를 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우리의 생각의 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바탕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틀이 만들어지려면 한두 번, 1년, 2년, 10년, 20년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의 틀을 바꾸리라고 마음 먹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겠습니까? 생각의 틀을 말씀 위에 잘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50세 이상도 제자훈련 합니다. 지지고 볶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워지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삼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잘 세워가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는,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생각의 틀을 잘 세우고 다음은 삶의 틀을 잘 세우는 겁니다. 아니, 생각의 틀이 잘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러워지지 않나요? 삶의 틀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죠.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냐 하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다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다시 교육을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어떻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깨달아졌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하고 뭐가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삶이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삶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틀을 만든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그 삶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에게 허용됩니다.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어떻게? 뭘 따라 하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가해요. 허용됐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행하는 것이요. 나의 생각의 틀이 어떻게 갖추어졌느냐에 따라 삶이 되고 그것이 삶이 또 반복되며 틀이 만들어지는데 이 삶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원리, 뭘로 나타난다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훈련과 훈련, 훈련과 훈련, 묵상과 묵상, 묵상과 묵상, 깨달음과 깨달음, 깨달음과 깨달음, 또 배움과 배움, 배움과 배움, 그것을 다시 삶으로 옮기는 훈련과 훈련. 이게 있지 않으면 삶의 틀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근데 차를 가지고 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주차 공간이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이미 차가 2대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 있는 차를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대기가 굉장히 어려워. 대놓고 한 10분 이상 걸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한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차를 빼놓고 10분 걸어와서 마주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식구들의 모임이고 공동체라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맞을까? 너나 내나 다 주차장이 넓은 교회를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을까? 그것을 위해 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위해 수십억씩 땅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맞을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삶의 틀이 갖추어진 교회고 그게 자연스러워진다면 불가피하게 늦을 수밖에 없는 분들, 아이들과 준비해서 오셔야 하는 분들,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이 건물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차면은 비워져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나는 거기에 주차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10분 이상 더 빨리 움직여서 다른 주차 장소에 차를 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면 주차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 1층에 지하 주차장에 누구용 주차장 하고 하나 기록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차량 주차하는 곳입니다 하고 명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아니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적어도 오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이 차 주차 때문에 문제 안 되도록 거기 차량 넘버 딱 적어가지고 전용 주차장 하면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열받으실래요? 그거 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삶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 이건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시행착오도 경험하면서 훈련 반복의 결과로 나오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의 원리를 따라 행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걸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면, 적어도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새롭게 오면 아, 이게 자연스럽네 하고 그냥 그게 젖는 거지요. 선한 삶의 모습으로 오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될 게 없으니 세상에서 오염된 걸 그대로 가져와 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3층에 카페를 왜 운영하고 있죠? 저 3층에 카페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나온 수익금 단 1원도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익금이 저거 다 노동력 착취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 카페를 통해 예배당을 2번 지었습니다. 한 번은 개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당을 3번 지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었고요. 매년 교사 월급을 비롯해 아이들 교복, 책가방, 교보제, 책, 아이들 간식 1년치 그 운영비 전체를 저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카페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막 감격스러워야 돼요. 내가 지금 한 잔 마시는 이 커피로 필리핀에 있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귀한 아이들이 하루 공부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모아지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귀한 사역에 가는 거구나. 아이고, 이거 뭐 너무 비싸. 아이고, 빈컵 좀 줘봐, 빈컵 좀. 그래가지고 한 잔 사가지고 나눠 마시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게 그냥 틀로 간다면 이 3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금 저 3층을 통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도 다음 주에는 현지인 사역자들 세미나를 카페에 나온 수익금으로 지금 350만 원 보내서 2주 동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는 참 참여를 못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요래 남겨서 언제 선교하겠노. 대담아, 잔돈 대담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뭘 찾으면? 위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주 사소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힌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생각의 틀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게 삶의 틀로 옮기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왜? 반복해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며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건강한 교회는 그걸 하는 겁니다. 아이고 또 뭐 제자 훈련한다 그래 쌓고 또 아이고 또 이거 뭐 숙제하느라고 또 그 어찌하노. 제자 훈련 안 하십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하십니까 요새? 제자 훈련에 지금 마음 준비 딱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아이고 이번에 참석해야지. 제가 바빠서요. 가르치고 배워서 생각의 틀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삶의 틀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는 그것에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머리와 생각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 해야 합니다. 제가 몸이 불어가지고 옷이 안 맞는 상황이 돼서 다이어트 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어땠는지 알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옷이 안 맞는 상황인데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만 하면 되느냐?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틀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집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그런 것이 활발해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어에 church goer라는 영어 단어가 생겼어요. 이게 한 단어로 등재가 됐어요. 영어 사전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뜻이 뭔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사전에 올라가진 않았는데 통용되는 말이 Sunday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일만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 이게 교묘하게 같이 쓰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는 몸으로 따지면 비만해지는 거예요. 비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온갖 질병이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말입니다, 성경에 있었어요. 20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이사야 1장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경에 있던 용어는 뭐예요? 마당만 밟는 자. 영어로는 church goer. 이 사람들 뭐 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빼꼼히 보고 마당만 발로 살짝 밟고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송아지도 준비하고 어린 양도 준비하고 염소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진 곳으로 들을 줄 알았다니까요. 문제는 그것만 하면 뭐다? 마당만 밟는 것이다. 삶의 주님이 없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위의 것을 찾지도 않고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여전히 굳고 단단해져 버린 내 생각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것 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 함께 모여 있는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병에 걸린 교회인 거죠. 삶의 틀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잘 세워갑시다. 50세 이상 되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100년 동안 굳고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도 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살피고 또 되뇌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멋진 틀이 되고 생각의 틀에 따라 나오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틀, 아름다운 멋진 삶의 틀을 지닌 성도로 우리 교회를 건강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